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떠남이라는 오늘 제목에 도시를 떠나는 오늘 기별은 아주 민감한 주제이고 재림교인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적 시험과도 아주 연관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언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왜 도시를 떠나 시골 준비를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재림교회만 있는 거예요. 현재 이 기별은. 왜요? 장감교회는 없어요. 일반 개신교회는 없어요. 왜요? 이 메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남은 교회에게 말씀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유대 나라, 둘째 재림교회예요. 이 시골 생활에 대한 권면이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라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의 사인이에요. 뭐다? 사인이에요. 사인. 징조입니다. 징조. 자, 이게 시대의 징조. 저의 채널 이름이 시대의 징조예요. 하나의 이 사인을 보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인을 보거든, 여기 나오잖아요. 선 것을 뭐 하거든?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야 돼. 그때 뭐래요? 그때 읽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자, 이 말씀에 유의하세요. 자, 이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첫째, 멸망에 가증한 것은 첫째, 이교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 그렇죠? 유대인들을 이렇게 식민지했던 나라. 이교 로마였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때가 31년 그 즈음이었으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30년경에 증거하시고 AD 70년 40년 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애워싸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교 로마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중 적용이 될 것이에요. 첫째, 유대 나라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 나라가 어디에 에워싸인 것입니까? 예. 이교 로마에 에워싸인 거예요. 그죠? 이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한 번 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전에는 첫 번째 이교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처럼 에워쌌을 때인 것처럼 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한 번 더 이 세상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을 에워쌀 것입니다. 이게 에워싸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유대 나라를 에워쌌고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 때 한 번 더 에워싸임을 당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일요일 법령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요일 법령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법왕권의 권위의 표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은 법왕권의 최상권의 표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일요일 법령을 강요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에워싼다는 말은 바로
이 1월 법령을 모든 이에게 억지로 강요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선 것을 볼 때 어디에 선 것을? 거룩한 곳. 첫째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는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자, 지금은 재림교인도 되지만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 진리를 듣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그때 지킬 백성들이 있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품성이 순결한 사람들, 그리고 내적인 표시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백성들. 그게 거룩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첫째는 예루살렘이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 남은 백성, 마음이에요. 마지막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이 거룩한 거예요. 이 마음이. 사단은 이 양심을,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잖아요. 정신으로 지키잖아요. 계명을 몸으로.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한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혼의 심령이에요.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 거룩한 곳을 뭐 하는 거예요? 애워싸는 기간이 1월 법령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때, 이럴 때를 보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1월 법령으로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1월 법령이 통과된 것을 보거든, 산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황량하고 고독한 곳에서 피난처를 구해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 그렇죠? 황량하고 고독한 곳에 피난처를 구해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뭐예요?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게 1번이에요. 여기까지. 이게 뭐 하라는 신호예요? 도망가라는 신호였어요. 로마 군인이 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것을 볼 때 하나의 사인이다, 사인이었다. 도망가라는 신호였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 교황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으로 세력을 장악하는 일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교황이 뭐를 강요한다고요? 일요 법령을 강요하는 일이 어디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령을 일요일날 예배 드려, 이것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라는 그런 법령이 내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경고가 될 것이다. 하나의 사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자, 여기 다음 날, 그때는 뭐예요? 대도시들을 떠날 때가 될 것인데. 그러니까 대도시를 떠날 때가 언제라고요? 1월 법령이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워싸는 때가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도시를 떠날 때가 될 것인데, 그 외에 산들 사이에 격리된 곳들에 있는 외딴 집을 향해 보다 작은 도시들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하죠? 대도시를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소도시를 떠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웅벽한 황량하고 고독한 피난처를 찾아야 돼. 이런 때가 오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정신적인 패닉 상태,
혼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뭐가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준비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등한히 했던 사람들, 무관심했던 사람들, 이제 정신적인 혼동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이를 법령이 통과됐어. 마치 뭐처럼 동성애법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법원에서 통과된 것처럼 이를 법령도 그렇게 통과되는 순간 애워쌈을 보게 될 때 산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했단 말이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때는 대도시를 떠나고 소도시를 떠나고 외딴 집으로 가라. 근데 이게 쉬울까? 이게 쉬울까요? 예? 쉽지 않겠죠. 도망하라는 신호입니다. 이거 별표 잘 보세요. 도망하라는 신호. 첫째, 대도시. 두 번째, 작은 도시. 이를 법령이 나면 이제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여러분의 심령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강요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기 전에 대도시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소도시를 떠나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떠나야 되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뭐 하지 않으면, 익숙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평소에 따라왔던, 순종을 길들여 왔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인이 오면, 징조가 오면 그렇게 순종하며 갈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 익숙한 사람들, 도시를 사랑했어.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서울 대도시, 도시를 사랑했던 사람들, 여기서 즐길 것이 많았잖아요. 화려찬란한 곳이잖아요. 나의 꿈과 나의 문화생활을 즐기던 곳이 도시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어.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를 게을리하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태평하게 사는 것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라던 수많은 교인들이 기도, 말씀, 전도, 영혼구원은 안 했겠죠? 영혼구원은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때가 되면 옮겨질까? 대도시를 떠날 수 있을까? 그래서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몸에 익숙한 것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정신이 있다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갖은 변명을 다 늘여놓을 것입니다. 핑계를 댈 거예요. 내가 도시에 남아 있어도 어쩐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요즘에는 AI로 위성으로 다 쏴서 시골 도망가도 별 볼 일 없어. 도망갈 데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도시에 남아 있겠다, 그 얘기지. 이때 말이죠. 이때. 이 위기 이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도시에 남아 계셔도 돼요. 왜? 어차피 신앙이 짐승의 표를 받을 품성이니까. 그런 마음이면. 자,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영감의 기별을 잠깐 볼게요. 티투스로 말미암아, 로마의 장군이에요.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식량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온갖 심한 기아에 빠져버렸다. 먹을 게 없어요. 도시에 남아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 굶주림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가죽 허리띠 있죠, 벨트.
허리띠와 가죽으로 된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씹기까지 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을 전부 다 방패 같은 거, 신발 같은 걸 다 뭘로 만들었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배고프니까 이거라도 뜯어먹자. 너무 배고프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그리고 뭡니까? 혈연적인 애정은 다 사라진 듯 했다. 그래서 그때는요, 혈육적인 가족의 정은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은혜의 기한이 그 사람이 떠나버려서 그래요. 성령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자식을 자식으로 보지 않아요. 음식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자식까지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이거 일월 법령이 싸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에는 기근이에요. 밖에는 칼이에요, 칼. 칼과 창이 기다려요. 총이 기다리고. 나가도 죽고 안에서 굶어서 죽어. 그러니까 너도 서로 잡아 죽이는 거야. 잡아먹고 자식까지 삶아먹고. 비참합니다. 끔찍하고. 이게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아주 끔찍스러운 일을.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이게 2차 포로 때 그런 거예요. 네? 요세푸스도 성전을 건지려고 항복을 그렇게 간언했어. 항복하라고. 덤비지 말라고. 그러나 그들은 저주로 응수했어. 말을 안 들어. 항복하지 않아. 티투스는 성전을 보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 그 장군은요. 로마의 장군은 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보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뭡니까? 이미 영적으로 망가져가지고 화인 맞아가지고 품성이 굳어져가 안 돼요. 말씀을 안 들어.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4장에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사인이야. 유대 지도자들의 맹목적인 고집. 이 고집 품성이 완전히 화인 맞아버렸어. 고집과 맹목적인 고집과 포위된 성 안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범죄들은 로마군의 공포와 분노를 더욱 자극시켰다. 자기들끼리 물고 먹고 막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병사들이 보니까 하는 꼴을 보니까 과간이요, 과간.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더니 이제는 뭡니까? 배고프니까 서로 잡아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삶아 먹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장병들이 다 본 거야. 그거 보고 뭡니까? 저것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다 죽이자. 그래서 티투스 점령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점령.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비참하게 끔찍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도망할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를 유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경고하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 말씀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은 마음에 새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날이 오면. 로마군은 세스티우스의 주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여 있다. 그런데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다. 그때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다. 이유를 몰라. 갑자기 이 1차 때 이 장군이 뭐예요? 갑자기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퇴군을 한 거예요. 퇴군. 군대가 철수를 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갑자기 뭡니까? 철수를 한 거예요. 군대가. 왜 포위를 풀지? 아무 이유도 모르고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뭐하고 계셨다? 조종하고 계셨다. 왜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셨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 이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실 걸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했던 것처럼 이룰 법령이 나면 대도시를 떠나고 소도시를 떠날 것으로 확신했고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건들을 조종하셨다는 것이에요. 아, 놀라운 말씀입니까?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거죠? 약속하신 이 말씀. 그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 약속의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뭐예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될 때 그 위기의 때가 이르게 되면 약속된 징조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쫓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말씀이라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룰 법령이 나게 될 때 그때 어디에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갈 필요가 있어. 도시를 떠날 필요가 있어. 그것을 위의한 사람들은 이때가 저들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에요. 사건들을 조종하실 것이에요. 약속된 징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실 것이에요. 뭐 할 찬스요? 뭐 할 기회? 대도시를 떠나서 이제 소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opportunity,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 말씀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때 대도시를 떠날 수 있을까? 여기서 부자란 실제적으로 돈이 많은 부자도 있지만 뭐예요? 그냥 늘 자기는 부요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라 부요하여, 영적으로 부요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돈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때 부자들은 그때 도시를 떠날 수 있을까? 부자들은 언제든지 땅을 살 수 있는 돈은 있죠? 돈이 많으니까. 부자들은 언제든지 땅을 살 수 있는 돈은 있으니까 언제든지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때는요, 믿음은 살 수가 없어. 이미 때가 늦었어요. 왜? 평소에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어. 믿음을 기르지 못했어요. 평소에 순종을 기르지 못했어요. 평소에 평안한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평소에 길들여지지 않았어. 버릇이 습관되고 습관이 품성이 되는 그것처럼 신앙생활, 하나님을 의존하는 생애를 평소에 길들이지 못했어. 연습하지 않았어. 경건을 연습하지 않았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 믿음을 길들이지 못했어. 준비하지 못했어. 연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요,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You cannot buy anything. 그때가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돈이 있어도. 이게 부자들이 된 경고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뭐를 달라고 그래요? 기름을 좀 달라, 나눠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믿음과 기름은요,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기름은 나눠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이 갑자기 그때 생성될 수가 없어. 도시 생활에다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차도 모으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재물 막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욕망 다 채워놨어. 그런데 믿음은 못 채웠어. 사랑은 못 채웠어. 말씀은 못 채웠어. 그게 영적인 기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이것을 가져가고 싶어도 기름을 못 가져가. 믿음은 미리 준비하는 거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대도시 떠날 수 있겠습니까? 타협하고 말지.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평소에 평안한 때, 지금 평안한 때죠? 얼마나 평안한 때입니까? 전쟁도 안 일어나고 한국도 미국도 평안한 때예요. 안전한 때예요. 이 안전한 때인데 이때 준비를 등한히 하면 한 사람들은 위기 때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족함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드러낼 거예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시골을 가도 도시에 가도 그 사람들은 안 돼요. 왜? 이게 내 마음이 나를, 왜냐면 내 몸은 나의 마음과 정신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뭡니까? 마음이 이제 혼란스러워. 패닉 상태에 빠져요, 정신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골을 가든 도시에 가든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타협해버려.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때 갑자기 만들어줄 수 없는 것, 갑자기 생성되지 않아, 창조되지 않아, 없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없는 사랑이 생기지 않아, 없는 기도, 말씀, 연구가 안 돼요. 그때는 초인간적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를 법령 그때 가면 평소에 안 해가지고 믿음이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 말씀을 평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가도 갑자기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때 가서 영적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미 그때는 운명이 사실상 결정돼요.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를 법령나면 재림교인들은. 왜? 이미 미리 오래전부터 빛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운명의 결정을 받는 거예요. 재림교인들은. 장갑류교 말고요. 그래서 장갑류교인들은 많은 기회가 있어. 그 이후에. 그러나 재림교인들은 그때 운명이 결정돼.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고, 지금이. 재림교인들은. 근데 지금 그것을 등한히 해, 무시해, 경홀히 해, 우습게 하라. 품성이 변화되지가 않아. 성화되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영적 가족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끼리끼리야. 끼리끼리 유유상종. 자기 기수대로 모이고 자기 출신대로 모이고 혈연, 학연, 지연대로만 살아. 어떻게 사랑이 끼리끼리만 사랑이 이렇게 돼 있냔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응?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럴 거면 처음에는 유대인이지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헬라인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신데 끼리끼리는 안 된다고. 영적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출신 따지는 사람이 학연 따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싱글 생활 못 할 거예요. 왜? 마음이 안 맞아요. 틀어져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흩어지는 정신이야. 돌과 돌이 겹쳐져야지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삐딱해.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 같은 목사라도. 출신이 다르고 학연이 다르고 집안이 달라. 나는 안실교인이야. 너는 안실교인이 아니야. 집안이 아니야. 나는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야. 그거 따지는 사람은요, 영적 가족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시골 생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필요가 있다? 진짜 영적인 가족이 누구일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온전히 비운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하세요. 같이 시골 생활을 할 사람이 누구인지 영적으로 기도하세요.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기심이 없어질까? 이기심이 없어질까요? 쉽게. 이기심은 지금 없애야지 그때 가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골 생활을 해도 시골 생활 해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미국에도 있잖아요. 시골 생활 많이 하거든요. 시골 생활 하시는 교인들 많습니다. 이 미국에 재림교인 중에. 그런데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성격 그대로고 냉랭하고 진리로 연합이 안 돼요. 진리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니까. 응? 그리고 진리를 찾지 않아. 진짜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아요. 팔복이 없다고. 팔복 기별하시죠? 팔복에 해당되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 시골 생활하는 사람 중에 많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연합 못해요. 막 성격 다르고 기질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막 그래. 그냥 하는 거지 시골 생활. 시골 자체가 구원 주는 게 아닌데 그냥 할 뿐이야. 심각합니다. 성경을 싫어한 자가 성경 말씀이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들은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평소에 말씀을 등한히 했어요. 성경 연구를 등한히 했고 진리를 사모하는 것을 연구를 등한히 했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억날까요? 시골 생활을 해도 여전히 이 기질 품성, 모난 품성의 결함들이 아직도 많은데 위기 때 갑자기 이런 것이 생성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평소 때 이 일을 회개해야 돼. 먼저 회개부터 하세요. 이거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대를 향하여 찾아가는 것, 사랑이 많아져야 돼. 그게 열매예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거지 여러분의 봉사를 얼마나 잘했나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11금 얼마나 많이 됐느냐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무슨 장을 했냐, 완장 찼냐, 수석장 했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고. 대회장 했냐, 실적 많이 성과를 냈나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모난 품성의 결함이 그때 변할 수 없어요.
그때는 품성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그냥 딱 결정되는 거지. 1월 법령이 나면. 지금 하세요. 마음이, 그러니까 품성은요, 요술 방망이처럼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 나 그때 가서 시골 생활해서 이제 그 품성 변해야 되지. 열당 해가지고, 품성 변화! 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지. 요술 방망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시골 생활을 하려는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골 생활을 왜 하려는가? 나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가? 왜 도시에 계속 살고 있는가? 나는 도시를 떠나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게? 떠난다면 어떻게 떠나야 되는가? 그리고 시골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저는 시골 생활, 저는 농사를요, 태어날 때부터 다 안 해봤어. 낫 놓고 기억자는 알지만 낫을 쓸 줄은 몰라. 저 같은 불쌍한 사람 있잖아요. 농사 못 짓니까. 저는 시골 생활해도 굶어 죽어. 하나님이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사람은. 자, 자문해 보세요.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시골 생활을 하려는지. 아주 많은 교인들이 나는 왜 도시를 떠나려는 이유가 뭔가. 남이 하니까,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 두려워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도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답답해. 기별을 듣고 아니면 어느 장로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시골 생활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많이 싸워. 연합도 안 돼 있어. 서로 시기도 돼. 결국 은둔 생활을 많이 하네? 이런 거 저런 거 보니까 뭡니까? 이제 시골 생활도 잘 못하겠어. 성격이 이상해. 다 삐뚤어져 있어. 시골 생활 하니까. 자기만 옳다고 그래. 뭐가 없어 또 폐쇄적이야. 그러니까 은둔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랑이 무엇보다도 뭐를 못 느껴요? 사랑을 못 느껴. 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시골 가봐야 저 인간들하고 또 같이 묵묵적대면서 또 살아야 되나? 성화가 안 돼가지고. 나는 왜 도시를 떠나야 하는가? 이걸 살펴보세요. 자문해 보십시오. 분명한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시골 생활을 한다면 왜 하려는 것인가? 분명한 신앙적인 이유를 찾아야 돼. 그거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내가 해결을 해야 될까?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까? 일단 내가 비즈니스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놔야 돼. 벌 만큼 막 5억, 10억, 100억을 벌어놔야 돼. 하나님, 저 100억 벌 때까지는 여기 도시에 남아있겠습니다. 목표치가 있어. 목표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100억 벌어놨더니 도시에 살면 이 100억이 많잖아요. 쓸 게 많은데 시골 가면 쓸 게 없잖아. 아까워. 그래서 도시에 남아있어. 계속. 이게 이제 뭐냐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까? 자신의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골 갈 믿음이 있는가? 순종할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세요. 없다면 이것 먼저 기르시길 바랍니다. 3대 원칙 신앙의 기도, 말씀, 영혼구원, 선교. 진설병, 떡상, 분향단, 촛대. 이게 성화된 생애예요. 이것을 도시 가운데 세 가지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먼저 준비하셔야 돼. 신앙의 3대 원칙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요, 이제 뭔가 결심이 섰다면 가족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 가족의 동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믿음이 한쪽은 있고 믿음이 한쪽이 없다. 아니면 한쪽은 교회 안 다니고 한쪽은 교회 다닌다. 이것도 이제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합의가 필요해. 합의가 필요한데 이 합의 되기 전에 뭡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지. 믿음 없는 사람은. 이게 바로 그래서 시련인 거예요. 왜 시련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이 그래서 시련인 거예요. 이게 큰 시험인 것입니다. 유혹이 큰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하나 때문에 서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 가족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를 간절히 하셔야 돼.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 이게 시간이 얼마 될지 몰라요. 이 기도하는 기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1월 법령이 나을 때. 또한 미리 땅을 사둘 수도 있어. 도시에 살면서. 그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미리 땅을 사두셔야 돼. 그럴 만한 곳. 그것도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럼 언제 해야 하나? 그리고 재정 문제를 고려해야 되겠죠. 재정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억 될 때까지는 저 안 갈래요. 그러면 10억 돼도 못 가.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그랬죠. 시골이 문제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요셉과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넉넉한 돈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아주 소상하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간을 두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먼저 뭐가 중요하다? 믿음. 믿음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이 중요하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내가 시골 생활을 여섯 번째, 시골 생활을 하면, 시골에 들어가면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도시에 익숙한 나의 생활이었는데 시골 가면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급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라.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이, 순종함이 말씀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정통한다면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에 시골에서 운동하지 마시고 에녹처럼 전도하시는 그런 영혼 구원하는 마음으로 잠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건 중요해. 지금 시골 생활 하시는 옛날부터 입산해가지고 그리고 또 시골 생활 준비해가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다 따로따로입니다. 친한 것 같죠? 서로 좋은 관계가 맺는 것 같죠? 아니에요. 딱 이해관계에 들어가잖아요. 이해관계에 되잖아요. 왼수가 됩니다. 시골에 살면서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품성이요. 그러니까 품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성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품성 변화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갔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은 어떠하느냐.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4절. 시골 생활을 하시던 도시 생활을 하시던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뭐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지금 시골에 사시는 우리 교인들 되게 많은데요. 여기도 많고 미국도 많고 한국도 많은데 불의한 일에도 동의하고 가담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활은요, 품성 변화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의를 분별할 줄 모르고 부정을 분별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가족이라고 내비로 두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누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응?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고. 성화를 하려고 들어가지 말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그것은 첫째예요. 기도, 말씀, 전도. 나는 예수님의 품성, 나의 죄의 쓰레기를 지금 지우개로 주님께서 지어주실 것을 이 대속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애굽에 가든 바벨론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도시를 떠나야 될까? 그 떠남이란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무쪼록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